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톰 레이디 목사님은 토질이 좋지 못하고 기후가 고르지 못한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습니다. 흩어진 성도를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힘을 주고 위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을 신방한 후에 귀가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목사님은 피할 곳을 찾다가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밑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품이구나. 목사님은 종이를 꺼내 떠오르는 영감 어린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불렀던 494장은 모진 폭풍우 가운데서 1776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든든한 것은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만이 가장 든든한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하심을 묘사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다는 사실을 톰 레이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영원히 주님이 만세 반석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만세라는 말은 여러 세대라는 뜻인데 여러 세대의 반석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견고한 것 같지만 땅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땅이 언제 요동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도 언제 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진이 나서 고가도로가 무너져 마치 도로가 엿가락처럼 흰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대형 쓰나미가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도 봅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발생하는 실족사고가 매일 발생합니다. 실족이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땅은 결코 우리가 안전하게 살 만큼 견고하지 못합니다. 정글지대에는 늪이 있습니다. 늪에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늪에 빠진 짐승이나 사람이 호적거리다가 점점 더 빠져들어다가 결국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늪도 많고 빠지기 쉽고 빠지면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웅덩이와 수렁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다윗의 생애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은 그런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기초가 없는 곳, 절망적인 곳, 죽음을 직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시딤 골짜기에는 구덩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구덩이에 빠진 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산으로 도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웅덩이는 출입구도 없이 위를 돌로 막으면 완전히 덮여버리는 상태로 햇빛은 물론 공기도 소통되지 않는, 그래서 크게 고통받는 곳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마른 웅덩이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넣어둘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이 악해짐에 따라서 사람을 이런 웅덩이 속에 집어넣으면은 사람마다 다름없이 죽게 되는 곳입니다. 자력으로 빠져나올 희망조차 없는 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그런 웅덩이가 기가 막힐 웅덩이인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지만은 맏형 루벤은 피를 흘리지 말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는 의견을 따라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만일 그때 노예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는 원인은 대강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로 말미암은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욕심 때문에 도망가고 노예 생활을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처럼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재빨리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회개를 잘합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다듬을 것은 다듬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단으로 다가오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웅덩이와 수렁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인신매매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욥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갇혔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이 다가온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침으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수렁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수렁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피하지 않고 들어간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상섭리 가운데 다가오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할 때 통상섭리와 비상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통상섭리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과 같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진이 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망대가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웅덩이와 수렁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올무가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웅덩이와 수렁이 즐비합니다.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빠질 만한 함정이 수두룩합니다. 시편 69편 2절에 보면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수렁이란 설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에 따라 살면 절로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함정도 많고 수렁도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삼키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도 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발을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업에 발을 들여 놓았다, 연예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조폭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을 들여 놓았다는 이 말은 그 일을 시작했거나 그 일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발을 어디에 들여 놓느냐 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면은 우리의 발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발을 웅덩이와 수렁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젊은 세대들에게 세상에 빠질 만한 웅덩이와 수렁이 너무 많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너무 활개를 칩니다. 악한 손에 끌려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담배나 술이나 마약, 지금은 마약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중독되어 있는지, 또 섹스와 도박과 게임과 폭력, 아이들을 꼬이는 웅덩이와 수렁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예가 아닙니다. 어른들을 꼬이는 웅덩이와 수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발이지만은 내 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발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시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참 견디지 못하면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수렁에 빠지면은 혼자 힘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호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숙하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빠져 들어가면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나무를 내밀면 그 친구가 내미는 나무를 잡고 기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외부의 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일가친척, 인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은 친구들의 도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말은 기대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기다리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인간의 희망을 하나님께 건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에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손 놓고 기다리는 정적인 인내, 고요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은 동적인 인내, 움직이는 인내, 활동적인 인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되어 보면은 농부들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구마 순을 땅에 넣어놓고 저녁에 고구마가 열렸나 열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시간이 가야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속에서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인내심이 많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며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중에 불평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악한 사탄이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해결해 가십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원망을 멀리하면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원망하고 성도 간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편을 만들어서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신다고 했고 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재미나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처절한 전투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얘기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무자함의 시간이 25년간이나 걸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느냐?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냐? 그래서 사라는 아들을 주실 때까지 참으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촉진시키려 하다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큰 불화와 후세의 전쟁의 불씨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곧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실망과 시행착오의 시간이 21년이나 걸렸습니다. 성숙과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또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간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회복과 그리움으로 얼마나 심장이 터지는 통증의 나날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꾼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 던져 죽을 뻔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13년간이나 참고 기다리다가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40세에 기도했고 80세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가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40년간이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굴욕의 세월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7년간이나 사울의 왕의 창칼을 피해서 이 굴 저 굴 이 바위 저 바위를 숨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때까지 잘 기다렸기 때문에 성군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종종 늦추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바라던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은 자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기도를 끝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응답의 소포가 되돌아온 것이 많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 응답받았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원할 때도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 매달리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때가 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는 안 되어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시편 40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튼튼한 바위 위에 내 발을 올려두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구덩이에 건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 견고한 바위 위에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금방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셔야만이 내 발걸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 걸음을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허약한 발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며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빠질 만한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그런 사망의 길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상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땅 위를 걷듯이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웅덩이나 수렁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웅덩이와 수렁을 없게 하십니까? 웅덩이와 수렁을 메워 든든하게 하십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삶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궁중의 한 처녀가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이 연약한 처녀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그 신하들이 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지금도 빅토리아 풍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은 해질 날이 없다는 말을 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놀라운 이 영국의 이 역동적으로 영국에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또 이 캐나다에 가면은 빅토리아 섬도 있고 빅토리아 주도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901년 1월 22일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남편인 엘버트 공과 함께 손을 잡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의 빅토리아의 평생에 하나님은 견고한 삶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만세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빅토리아의 든든한 통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든든한 요새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는 물결에 뒤집히지 말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요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발을 내딛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집콕이라고 하고 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방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집에나 방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의 발을 반석에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실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이 험하고 요동치는 이 세계에서 반석 위를 걷게 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수렁과 그 웅덩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견고하게 살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잘못됐고 판단이 잘못됐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